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주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29장 전체는 오직 한 목표 지점, 즉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과 봉헌입니다. 그 달리기는 역대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3장에서 7장에서 드디어 산 꼭대기 지점, 목표를 향한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그 산 정상에 한 발자국 정도 못 미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 혹은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장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 내용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람의 답변 서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 노동자의 대부분을 이방인으로 충당했다는 점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단순 노동자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전과 후에 여러 가지로 협조한 등장인물은 이방인 두로왕 히람과 스바 여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각종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들도 두로왕이 보낸 후람이란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 건축을 거의 이방인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충 계산하면 이방인 15만 명 그리고 유대인 1만 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벌목하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돌을 떠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성전 건축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이 건축 공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이방인 15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유대인도 1만 명씩 3교대로 동원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고생을 좀 덜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 안 시키고 좀 아끼려고 하셨을까요? 또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선민의 손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진행하게 하셨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요,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의 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일컬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도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봉헌식 때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유니버셜리티, 즉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요,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구원을 받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으며 살레망 멜기세덱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읽으면 이 역대기서가
유다 지파와 성전 중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요,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성전 건축에도 관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소중한 성전조차도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따라서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절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무리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십니까? 그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섭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